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서 4장 23절로 27장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술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3월 둘째 주가 넘어가다 보니까 밖에 점심을 먹고 나가게 되면은 따뜻한 햇살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밤에도 외투를 잠깐 입지 않고 나가도 가까운 거리는 나갈 수 있을 만큼 봄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봄이 될 때쯤이면은 항상 저는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잠실에 위치한 집에 살고 있어서 이제 잠실역을 많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제 이사를 오고 학원을 갔다가 늦은 시간 버스를 타고 집 앞에 올 때면은 참 볼만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잠실이라는 곳이 교통의 요충지라 그런지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 지방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밤 이제 자정이 다 돼갈 무렵에 이제 학원을 마치고 집에 갈 때 보면은 사람들이 막 길가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이제 왜 엎드려져 있냐면은 처음에는 이게 큰일 났나 싶어서 전화를 막 하려고 그랬는데 매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봄이 되면은 대학생은 새내기들, 또 이제 직장인들은 신입사원들을 이제 막 모으다 보니까 그들이 자신의 취함도 모르고 그 잠실역에 쓰러져서 막 널브러져 있는 것을 매년 보았습니다. 이제 학생 때부터 그것을 보았던 터라서 처음에는 저렇게 대학생이 되면 저런 모습을 하게 되겠구나, 취직을 하게 되면은 저렇게 사람이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조금 보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좀 불편한 겁니다. 거기에서는 여자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고 나이가 있으신 분도 있었고 젊은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길거리에 정말로 이렇게 누가 던져놓은 것처럼 막 다 펼쳐져 있어요. 누가 들고 가도 모를 만큼 취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끼게 된 것은 사람이 취하게 되면 참 볼품이 없어지는구나.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도 모르고 술에 취해서 세상을 뒹구는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지기만 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볼 때 되면은 생각나는 소설이 현진건 씨의 술 권하는 사회입니다. 비록 이 소설은 벌써 100년이 지나게 쓰여진 지가 되었지만 이 주인공과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주인공은 나름대로 그 당시에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온 엘리트였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엘리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학도 다녀왔고 열심히 사회생활도 하면은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이 주인공에게는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의 술 취함, 세상의 술 취함, 바른 것을 보지 못하고 바른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술 취함만을 이 주인공은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이 현진건 씨가 쓰인 술 권하는 사회가 작성이 된 지 1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아직도 요맘때쯤이면 잠실역에 새내기 대학생들, 신입사원들이 술에 취해 널브러져 있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술을 먹어서 취함도 중요한 이야기지만 내가 바른 말을 할 수 없는 이 세상, 술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똑바로 길을 가고 싶지만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말로 인해서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바른 말을 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경이 작성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은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의 입술은 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우리의 두 발은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거듭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읽은 이 잠언의 말씀이 바로 이 마치 술 취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신 차려, 술 취하지 마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만 같습니다. 그럼 한번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유대인의 지혜집인 탈무드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인간을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인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탈무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자신의 마음만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강한 사람임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수많은 법과 질서 중에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 조심스럽게 지켜야 할 것들을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오늘 잠언 4장 23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면 샘에서 생명수가 솟아나듯이 단순한 육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성경의 참 지혜를 통한 도덕적이며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육체의 건강의 삶, 모든 축복은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옥을 지키는 사람과 같이, 다른 외적을 막는 군사와 같이 우리들의 마음을 소중히 여겨서 지키시는, 또한 건강한 영적인 삶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으로서 잠언 4장 2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행동까지 연결되면 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하고 바른 마음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착한 행실, 평안의 축복, 그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삶은 별 볼 일 없는 삶, 그 삶이 그들의 인생의 결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열매를 맺는 나무와 또 같습니다. 건강한 나무에 열린 열매는 주변 사람들에게 향기를 내뿜고 맛있는 과즙을 통하여서 유익을 주게 됩니다.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병든 나무 열매는 볼품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도 그 악취를 주변에서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나의 삶이 사람들에게 귀하게 인정받고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 결론인 이 풍성한 생명에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른 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고든 길을 걸어가시기를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잠언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멀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조금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리고 이어서 눈을 바로 보고 내 발이 행할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로 거짓과 부정의 마음, 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때때로 세상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 중에는 술을 먹는 친구들이 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술을 못 먹기 때문에 다 뒤지다거리를 하게 되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 또 볼만한 일이 나옵니다. 술 한잔 먹어가면 칭찬을 합니다. 상철아, 너는 왜 이렇게 잘생겼니? 상철아, 난 너가 부러워. 상철아, 난 너가 너무 좋아. 이런 남자친구들의 이상한 고백을 받게 되기도 하고요. 또 때때로 용돈도 받습니다. 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없으니까 돈도 줄게. 이러면서 돈도 줍니다. 그러고서는 그 다음 날이면 저한테 연락이 오죠. 물론 요즘은 그런 친구들 많이 없지만 옛날 얘기입니다. 연락이 옵니다. 야, 돈 좀 다시 돌려주면 안 되겠니?
내가 뭐 딴 거는 몰라도 돈은 좀 돌려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술에 취하게 되면 사람이 이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하게 되고 마음에도 없는 칭찬, 마음에도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 주변에서도 쉽게 우리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삐뚤어진 말을 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주제를 술의 유혹이라고 잡았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제 대학에 다시 방학을 마치고 대학교로 다시 돌아갔던 학생들, 또 신입사원으로서 회사로 다시 돌아간 이들에게는 아마 유익한 설교가 되지 않을까 한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 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의 나이에 있어서는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젊은 전도사가 이해한 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니까 설령 저의 말 가운데에 좀 상처를 받으신다든지 조금 찔림이 있으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찔림은 좀 받으셔도 되고요. 상처를 받으시는 분에 있어서는 마음에 좀 여유를 갖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에서 말하는 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은 술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지요. 성경에서 나오는 술은 참 예전부터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또 유대인의 전통에서도 술은 마시는 것으로 음식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중심에 노아의 방주에 그 노아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짧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있었다. 그때에 악마가 찾아와서 물었다.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러자 노아는 굉장한 식물을 심고 있는 중이야. 이 식물은 달고 맛있고 국물을 마시면 기분이 막 좋아져. 내가 이 식물을 많이 열리게 도와줄게. 대신에 나를 동업자로 여겨주면 안 되겠니? 라면서 마귀는 유혹했다. 그리고는 그 악마는 밭에 양과 사자와 원숭이와 돼지를 죽여서 거름으로 뿌리자 포도나무가 많이 열리게 되었다. 포도주는 이렇게 처음 생겨났다. 여기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술을 처음 먹었을 때에는 양과 같이 온순해지고 조금 더 마시면 사자처럼 사나워지고 조금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네 발로 걸으면서 춤추고 노래 부르며 더 많이 마시면 돼지와 같이 토하고 뒹굴며 취해진다. 이것은 악마가 노아에게 준 선물이었다. 라고 유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하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님 술 한 잔은 뭐 괜찮습니다. 아주 기분도 차분해지고 소화도 잘 됩니다. 이야기하죠. 여기 처음에 나온 것처럼 양과 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사자와 같이 담대해집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고 키가 크든 작든 몸집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소리가 높아지게 되고 세상의 주인이 된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러고서는 더 마시게 되면은 네 발로 기어다니게 되고 마지막에 돼지처럼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됨으로써 유대인들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술을 취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술의 기원에 있어서 성경은 물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음식으로서 술을 마셨고 이 이전에서도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오해를 하는 것이 아니 구약시대 때부터 심지어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의 그림에 보면은 술이 있잖아 라면서 술을 먹어도 되는 것처럼 또 조금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어디 술 먹지 말라고 이야기해? 술에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라면서 조금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서 성경을 들먹하시면서 거리시면서 막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 취하지 말라만 있고 먹지 말라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취하지도 말고 선택된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금주하라는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취하지 말라는 본문이 먹지 말라는 보다는 많이 나오지만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민수기 6장, 사사기 5장, 잠언 20장, 예레미야 35장 등등등 성경의 다양한 곳에서 선택받은 이들에게는 절대 술을 먹지 말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수기 6장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께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포도주나 맥주를 마시지 말 것을 말씀하셨고, 심지어 포도즙도 마시지 말 것을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베드로전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시며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도 우리를 부르실 때에, 택하신 백성으로 부르실 때에 굳이 술에 취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술에 취함의 유혹, 술의 유혹에서는 멀어지시고 또한 하나님과는 보다 가까워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이 논쟁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도 술을 드셨고 성만찬에도 포도주가 나오지만 그러면은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억해야 될 것은 한국 교회와 유럽에 있는 서양 교회가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좀 긴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에 있는 서양 국가에는 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음 놓고 마실 물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하수는 석회암이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지하수를 먹었다는 몸에 문제가 생겨서 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술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알코올 도수가 거의 있을랑말랑한 0도에서 1도가 되는 마치 이게 보리차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술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뭐 이런 술이 아니라 그저 마시는 물, 사람이 하루에 2리터의 물을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위해서 안전한 물을 찾다 보니까 그 음료수를 보관하고 만들어서 먹게 되었기 때문에 그 술을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물을 우리는 많이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서부터 물론 술을 마시긴 마셨지만 물을 마심에 있어서는 지하수를 많이 먹을 수 있었음이 한국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서양에 있는 교회는 먹는 교회도 있던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드셨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술과는 엄격히 다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술이 왜 문제가 되고 지금은 서양에 있는 교회에서도 이 술을 금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술은 시간이 흘러서 자본주의가 들어오게 되자 과거 말씀드렸듯이 알코올이 거의 없는 0도에서 1도의 맥주와 같은 이런 보리차와 같은 술이 대부분이었지만 어느새 자본주의에 의해서 사람들이 빨리 취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세상은 도수를 점점점 올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높은 도수의 아주 비싼 술과 같은 경우는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술들입니다. 한마디로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마셨던 성경에 나오는 이 술이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도 술을 드셨으면 사실입니다.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시는 그 술은 식사의 그 당시의 문화에 맞는 절차였을 뿐이지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술을 마셨다는 기록은 전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에서의 포도주의 의미 역시 처음 시작인 빵을 드시면서 나눔을 하시고 마지막에 포도주를 먹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 전통에 따라서 상징적으로 빵과 포도주를 사용하셔서 성만찬에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에도 나오는 포도주를 우리는 왜 못 먹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되셨지요? 우리나라 정서에는 맞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 식문화, 동양에 있는 식문화의 차이 이런 것들을 무시한 채 단순히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었으니까 나도 먹어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술을 먹지 말아야 될 이유는 감리교의 전통에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여 년 전
서양인들에 의해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 땅이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선교사님들이 가장 먼저 하였던 운동이 금연과 금주입니다. 이 선교사들이 보기에는 이 조선에 있는 백성들이 너무나도 게을러 보이고 부정해 보이고 불성실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침에 밭일을 하러 나갈 때 막걸리를 들고 나갔다가 밭일 반꼬랑 하다가 술 먹느라고 그 다음날 밭꼬랑을 매게 되고 그 다음날에 또 술 먹고 밭꼬랑을 못 매는 이런 상황이 선교사들 눈에 보이자 기독교인으로서 옳지 않은 행동이다 라고 판단하여서 금주와 금연을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교회는 명령되었습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 감리교가 중심이 되어서 금주 운동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엄격히 말씀드리면은 한국교회에서는 술을 마시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술을 드셨던 분들이 계셨겠지만 분명히 오늘 말씀드리시기를 감리교회 교인이시라면은 술에 대한 유혹에서 멀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신약성경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듯이 집사, 장로, 감독과 같은 직분을 맡으신 분들에게는 술에게서는 멀어질 뿐만 아니라 술을 먹는 이들에게 권면하여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더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음식으로 마시는 음식이라고 분류되는 그 술에 대한 취함의 문제는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술에 대한 문제는 절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취함의 문제는 바로 물리적인 술이 아닌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됨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술에 취한 듯 세상을 바라보지 못한 채 이리저리 헤매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잠언서 4장 24절에서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결론으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단순히 술 취함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서 우리들의 생명이 나오는 이 마음을 지켜서 우리의 발이 행하는 그곳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의 유혹에 헤매다 보면은 나는 취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먹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가을짓자로 사방팔방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술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취하지 않았고 정신이 올바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느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나의 말 가운데에 부정함과 거짓과 세상적인 것들이 나오게 될 때에 그것은 취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눈을 똑바로 뜨시고 우리의 눈꺼풀이 앞을 살펴볼 수 있게 하여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서 술과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만 합니다. 술에 취하거나 술을 먹지 않아도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에 속해 취해 있는 이들이 있다면 어서 깨어서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입술에서 멀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연인가족 여러분들, 술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먹을 수 있었던 음식으로 분류되었을 때가 있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 특히 한국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에게는 해당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성경도 취하지 말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술을 먹지 말라는 구별된 삶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세상의 부정함을 따르지 말고 믿음의 마음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의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을 바로 뜨시며 눈꺼풀을 앞을 보게 하여서 평탄한 길, 든든한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부정과 거짓을 따르지 마시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방법에 귀를 기울이시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른 길, 옳은 길만을 따라서 세상의 술의 유혹에서 멀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술을 먹지 않더라도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경계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너무나도 연약한 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물리적인 술을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술에 취하지 않듯이 우리의 올바른 입술과 행동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유혹의 말들, 부정한 것들을 따르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만을 우리의 마음의 기준으로 삼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른 길, 평안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이 행하는 그 길이 평탄하게 되며 우리의 모든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든든히 지켜줄 것을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에 믿지 않은 이들, 연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에게는 세상의 술의 유혹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한 잔은 괜찮아? 라는 여러분들을 꼬시는 유혹들, 이것을 마셔야지만 너는 진정한 사회인이 될 수 있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의 말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를 살아가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모여 있어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있어서 어쩔 때는 젊은이의 때에 술이라고 하는 유혹에 쉽게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술을 마셔야지만 진정한 사회인이 되고 술을 마셔야지만 무언가 올바른 길, 바른 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에 갈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책임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 특히 술의 유혹에서 이번 한 주는 벗어나서 날 수 있도록 주님 굳건한 마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물리적인 술을 먹지 않더라도 세상의 유혹에 빠지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은 사라지고 정처 없이 흘러가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거짓과 부정의 말을 행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서 생명의 삶, 영원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바른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의 삶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의탁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탄탄한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